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4개 주신 하나님의 은혜, 4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이와 어떤 높이와 어떤 넓이와 또 뭐죠? 길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그 4가지를 누려봤나요? 목사님은 이 4가지를 세계대수련회 속에서 정말 많이 누렸는데 특별히 누리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누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넓이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넓이를 누리면서 스승과의 만남, 저희 목사님 방에는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얼마나 누렸는지 막 밤 2시까지 막 포럼을 해요. 뭐 내년에 캠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목사님 혼자만 이제 눕고 자고 그랬는데 그런 것 속에서 스승과의 만남, 그 다음에 제자와의 만남, 그 다음에 어떤 만남들이 있었냐면 동역자의 만남이 있었고 또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친구와의 만남. 그래서 이런 4가지의 만남을 누리면서 세계대수련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4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길이의 응답을 맛보는 우리 귀한 대학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계대수련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1강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딱 주셨냐면 랩런트의 시작, 우리 랩런트들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2강 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움직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부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예언교회 랩런트 중에서 한 10명 정도만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있을 세계 선교대회 때 스텝을 10명만 뽑아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 근데 전화를 딱 받고 나서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막 아침부터 8시까지 보내가지고 막 그 추운 날 막 스텝을 하고 중요한 거는 스텝하고 나면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막 차라리 50만 원을 우리가 후원해줘가지고 10명을 메시지 듣게 해주지 막 그렇게 막 추운 날 스텝까지 시켜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 연락을 받고서도 우리 그룹장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스텝 안 뽑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그룹장들한테 막 연락해서 스텝 10명 뽑아라 했는데 토요일 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러면 그 한다는 애들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도 된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움직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막 행동하려고 하면 그 행동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해. 3강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공이 아닌 성공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보고만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대학 수련회 때 주신 말씀 1강, 2강, 3강의 이 말씀을 언제 자세히 볼 거냐면 다음 주에 우리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볼 거예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2015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모두가 다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붙잡는 우리 귀한 대학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 시간에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나면 메시지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의 컨디션이
정말 성령의 그 힘으로써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목사님 막 마음은 너무 찬양을 하고 싶네요. 아, 네. 이게 인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 너는 알고 있니?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와, 이게 원래 세계대회 수련회 가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원래 각 교회에 이렇게 전파됐는데, 원래 이게 너는 알고 있니? 이 찬양이 막 정말 오래된 찬양이야. 10년 전 찬양인데, 이 찬양을 세계대회 수련회 가니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따라할까,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 예전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얘기인데, 이제는, 왜 우리를 따라오지? 이런 느낌이었어. 또 유막사님 2강 메시지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붙잡았던 말씀. 야, 우리가 메시지 너무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많이 붙잡았어. 우리 너는 알고 있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창세전에 예정한 기쁘신 그때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의 상한 마음, 너의 쓰라린 아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믿음의 눈을 열어 능력의 주를 보아요. 우리 위에 예비한 소망의 내일을 보아요. 매일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감사로 세상에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창세전에 예정한 기쁘신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의 상한 마음, 너의 쓰라린 아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믿음의 눈을 열어 능력의 주를 보아요. 우리 위에 예비한 소망의 내일을 보아요. 매일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감사로 세상에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예요.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언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력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의 복음이에요. 첫 번째, 나의 복음인데,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노마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노마서 전체 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복음이 있었어. 이 노마서가 지금은 우리가 노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노마서가 한 장의 편지로 쓰여졌던 거였어. 그 노마서 전체 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복음이 있었어.
그 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냐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뉴턴은 뭐를 일으켰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를 붙잡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해결하신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에 있었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킨 생명과 성령의 법 속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는 저주가 아닌,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뭐라 말씀하냐면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 말씀하냐면 로마서 16장에 절대 제자의 응답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이것이 바울이 붙잡고 있는 로마서 전체 속에 있는 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냐면 복음의 점진적 완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점진적 완성이 로마서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처음의 시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이어지듯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붙잡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다른 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목요일부터 막 몸살이 걸려가지고 막 열이 막 39.24 막 계속 찍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아파가지고 한 이틀, 3일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만 있다가 어제부터 열이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기적처럼 이 자리에 이제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누워있으면서 정말 행복했던 건 뭐냐면 계속 누워있으면서 뭐를 누렸냐면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누워있으면서 뭐를 계속 누렸냐면 우리 가문 속에 내려오는 약한 체질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추방될지어다. 그것을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누리는 시작이었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그 나타내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다른 것은 다 누려도 되는데 다른 거 그리스도만 누리지 말라고 사단은 계속 막 속이기 시작해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라. 그래서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만 못 누리게 하고 뭘 따라가게 만드냐면 현장의 응답만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뭐를 따라가냐면 현장의 역사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고 막 응답만 따라가면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낙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도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율법주의가 되기 시작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달라요. 자꾸만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전도하는 거는 너무나도 달라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세전부터 예정하신 제자를 붙여주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동력자예요. 나의 동력자인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거지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어떠한 동역자들이 나오냐면 전도자의 보호자가 나와요. 전도자의 보호자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모든 서론을 책임졌다는 말이에요. 오늘 갱그레아 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여자 중직자 베베가 살았는데 항구 도시에 많은 제자들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모든 제자들을 자기네 미션홈에서 집에서 다 섬겨줬던 사람이에요. 모든 전도자들의 서론을 책임지었던 중직자를 말해요. 또 어떤 중직자가 나냐면 전도자의
동력자가 나와요. 이 동력자는 뭐냐면 함께 사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그룹장들, 우리 회장단들, 우리 특별히 찬양팀, 또 우리 주보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중앙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은 뭐냐면 목사님과 함께 대학부 사역을 하는 동력자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목사님과 저와 같이 함께 우리 대학부 사역을 하는 동력자들입니다. 또 어떤 동력자가 나오냐면 전도자의 식주인이 나와요. 전도자의 식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의 훈련받을 모든 경제를 책임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세계대 수련을 다녔는데 한 80명이 우리 세계 수련을 다녔는데 그 중에 우리 31명의 랩런트가 우리 대학부에서 준 우리 후원금을 받고 세계대 수련을 갔다 왔어요. 그 후원금을, 그 장학금을 누가 냈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내기 시작했어요. 그 31명의 우리 귀한 랩런트들은 꼭 간증문을 써서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그 간증문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전도자의 식주인의 기쁨은 뭐냐면 전도자의 식주인의 기쁨은 제자가 응답받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6장에 많은 동력자들이 나오는데 이 동력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울과 중심이 통했어요. 이 중심이 통한다는 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심이 통하기 시작하면 뭐가 통하기 시작하면 눈빛이 통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눈빛을 봤는데 눈빛이 잘 안 통하네? 이러면 중심에서 잠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뭐가 통하기 시작했냐면 바울과 중심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또 무엇이 통하기 시작하냐면 전도의 방향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전도의 방향이 통했냐면 성경적 전도. 우리가 다른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 전도를 하겠다는 그 전도의 방향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지만 그 새생명 초청주의 안에 성경적 전도가 같이 통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락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다락방을 많이 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부흥하기 위해서 다락방 하냐?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1000번제를 지난부터 시작하는데 부흥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하냐? 그건 아니다 그랬어.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우리가 1000번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 현장 속에, 대학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할 때 당연히 따라온 것은 부흥이지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통하기 시작했어요. 동역자들과. 또 무엇이 통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인 세계복음화가 통하는 중직자들이었어요. 우리 귀한 여기 대학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또한 전도자와 중심이 통하고 전도의 방향이 통하고 세계복음화가 통하는 우리 귀한 대학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뭐였냐면 이 모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중직자들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중직자들은 전도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중직자들이었어요.
우리 사람이란 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계속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만 자꾸만 잊어먹는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렘넌트가 있어요. 이게 마음속에 있냐 없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여기 대학 모든 렘넌트들은 목사님의 기도 속에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이 뭐를 딱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음 주 주보에 나갑니다. 뭐가 나가냐면 내 안에 너 있다. 이 주제로 뭐가 나가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학교 현장 속에서 무엇이 갈등되는지를 적을 수 있는 중요한 딱 기도 제목이 나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수련회 1박 2일 동안 갔다 오면서 다 적어가지고 내면 목사님 사진은 따로따로 번호 주고받으면서 사진은 따로 받을 거고 이거를 내면서 뭐를 할 거냐면 목사님의 가슴 속에 여기 우리 대학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다 마음에 담으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가슴 속에 딱 자리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 결론에 우리 다음 주에 너무나도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겨울 수련회, 우리 대학부 이제 겨울방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남아있는데 이 겨울 수련회를 그냥 짐 딱 싸들고 오지 말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2015년도 전반기 때 반드시 현장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대학 수련회 정말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그룹을 넘어서서 또한 기수를 넘어서서 모든 대학부가 원리스 되는 것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겨울 수련회 다음 주에 있을 이 겨울 수련회를 놓고서 하나님이 2015년도에 나에게 주실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기수를 넘어서고 그룹을 넘어서서 모든 대학부가 하나 되는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기도하면서 오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들이 우리 예언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다른 곳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